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찾고 구하는 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의 소원을 주님이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구원의 소망을 주셨으니 이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바로 이 소망이 그대로 드러날 것을 믿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우리 속에 혹여라도 두려움이나 불평이나 원망이 자리 잡지 않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감사로 받을 수 있는 감사가 저희들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백하는 모든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게 하시고 혹이라도 우리 안에 원망이나 불평이 없도록 날마다 주의 마음으로 우리가 정렬하고 다시 말씀으로 저희들이 또한 고치고 바르게 함으로 주님 앞에 영광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육혼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허리라도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으로 잡아매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입으로 말하는 거 삼가 조심하여 듣고 보고 말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우리 눈으로 보는 거 보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눈이 우리의 눈에 씌어지게 하시고 믿음의 귀에 들리는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믿음의 마음에 입에 말이 그대로 나올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네 믿음으로 너를 구원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네 믿음이 오늘 너를 충만하게 하리라고 하셨으니 오늘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을 더욱더 강력하게 하나님 일어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룻기 3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룻기 3장입니다. 룻기는 총 4장으로 되어 있죠. 이 룻기는 사사시대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사시대에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어른들을 행했다라고 사사기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사시대에도 믿음 있는 가정이 있었고 또한 실패했지만 그러나 다시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회복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어느 곳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도 바뀌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룻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또 어떠한 믿음의 반응을 해야 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또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룻기 3장입니다. 1절부터 18절까지 한 목소리로 404페이지에 있어요. 구약에 404페이지. 네. 거기다가 선을 갖다가 꼽아 놓으세요. 왜냐면 우리가 매주 목요일마다 보기 때문에 우리 안권사님 선을 좀 꼽아 놓으시면 찾기가 쉽습니다. 룻기 3장 1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다장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주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죠. 룻과 나오미의 관계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죠. 그런데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에서 이 며느리에게 안식할 곳을 구해주고자 하는 이 시어머니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는 모압에서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남편도 잃고 또 아들 둘도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서 잃었지만 또 얻은 것도 있었죠. 바로 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공평하시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좀 잘못된 선택을 해서 망가지고 또 어려워지고 환난을 당하지만 다시 하나님은 다른 길을 여셔서 또 우리에게 즐거워할 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자기의 분복을 누리면서 삽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똑같은 분복을 누리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사방으로 가려막고 있지만 그러나 감사할 것들을 남겨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 바라보고 이게 채워지지 않았으니까 나는 조금 부족하고 또 다른 사람보다 더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복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게 남겨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또 나눌 수 있는 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에게는 룻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룻이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서 어머니가 가는 곳에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와가지고 그 어머니와 같이 살면서 어머니를 봉양하며 또 이삭을 주우러 다니고 그것 가운데서 보아스라는 유력한 그들의 가문에 기업을 이룰 자를 만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보아스를 준비하심이 하나님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준비하셨을까요? 아니면 그 전부터 준비하셨을까요? 저는 그 전부터 준비했다고 봅니다. 왜? 하나님이 룻의 신앙을 보시고 저 룻에게는 내가 이러이러한 기쁨을 줘야 되겠구나 하고 하나님이 룻을 위해서 보아스를 준비해 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서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것들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모든 것이 사라졌다 해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줄 것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 사방으로 둘러싸여진 것들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쓰러질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에스겔서를 새벽마다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들을 풀무불 가운데에 집어넣은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요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죠. 그러면 그 우상을 숭배한 것을 그대로 다 싸그리 다 쓸어버리는 게 아니라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다시 새로운 형태의 모양을 내서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만들어 나가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의도를 바라보면 풀무불 속에 있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불평할 게 아니라 그 너머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만 보면 우리는 또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그 뜻을 안다면 또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내 믿음으로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는 이 말씀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는 룻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딸에게, 자기 딸이라고 그러죠, 자기 딸에게 어떻게 하면은 다음 스텝에서 우리 딸이 행복할 수 있고 또한 저를 위해서 후사를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라는 유력한 사람이 또 룻을 선대했고 그 다음에 그 선대한 것을 듣고 그 어미를 봉양할 수 있는 그런 많은 또 보리를 줍게 하고 이런 걸 보면서 그 보아스의 인성이라든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동네의 소문이라든지 이런 걸 다 들었겠죠. 여러분, 딸을 시집 보낼 때 다 보잖아요. 저희 아들이 뭐 올해 9월에 이제 한국 나와가지고 뭐 약혼식을 한대요. 그래서 제가 아니 부모하고 상견례도 안 하고 약혼식을 하냐 그랬더니 아 그러는 거예요?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자기 나름대로는 자기가 결혼식 모든 걸 다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면 되나 보다 이렇게 했는데 제 아빠가 그래도 상견례를 하고 그러고 나서 뭘 잡아야지, 한국에 그런 어떤 문화가 그렇다 이렇게 가르쳐 준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게 아니라 잘못 이거를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룻은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잘 배운 거예요. 여러분, 좋은 모델이 있으면 좋은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좋은 모델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 좋은 걸 배우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대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나무라거나 너는 왜 그러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가르쳐주면 무리가 없는 거죠. 근데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에게 늘 얘기를 해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게 될 것이니 너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이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라고 말하죠. 다른 며느리들 같으면 어떻게 시어머니가 저한테 이런 그런 행위를 하라고 말합니까? 좋게 그냥 앞에 앉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이래서 우리 며느리가 이 가문에 엘리멜렉의 유력한 이런 적이니까 보아스를 우리 가문에 대를 이을 자로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탕탕탕 해서 그 주변에 이제 친지와 어른들이 있는 데서 그렇게 해야 맞잖아요. 그런데 이 시어머니가 룻에게 가르쳐 준 것은 어쩌면은 뭐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여인들이 남자를 만나서 그냥 하룻밤 자는 것처럼 이렇게 묘사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보아스보다도 유력한 그런 기업물을 자가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 보아스에게 뭔가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그 전달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서로 마음을 교감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시어머니가 만들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서로 마음을 서로 교감해서 얘기하면 그것이 틀렸어도 우리는 그랬어 뭐 그랬구나 하고 이해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옳다고 생각하는 것도 서로 교감이 안 된 상태에서는 서로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룻과 나오미는 늘 저녁으로 돌아가면 시어머니와 얘기하고 오늘 있었던 얘기를 해주고 또 누구를 만났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서로 교감을 가지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서로 얘기를 나누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너에게는 좋은 것이다. 그리고 또 막 가서 그 앞에 나타나지 말고 그가 배가 불렀을 때 그리고 잠자리에 들어갔을 때에 그가 마음이 즐거웠을 때에 네가 그 이불 밑으로 거기 가서 누워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즐거웠을 때에 그 즐거움을 통해서 이제 뭔가 바라보는 것이 또 즐겁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회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중요한 일을 상의할 때는요 먼저 먹고 하래요. 왜냐하면 이 먹는 것 때문에 포만감이 있으면서 누군가가 무슨 말을 해도 그것을 굉장히 잘 수용할 수 있도록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뭐 합니까? 가서 술도 마시고 밥도 먹고 그러면서 뭔가 이제 자기 사업을 해나가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또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가지고 또 가서 의견을 나누고,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룻은 이 당신의 옷자락으로 이 여종을 덮어주십시오 하면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말을 한 그 여인의 이 보아스가 보기에 이 태도에 대해서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또한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도 알고 나의 백성도 다 알고 있다라고 말하죠. 네가 이렇게 와서 또 내게 이 발꿈치에서 누워있는 그 의미를 자기가 다 안다는 거예요, 보아스가. 그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제 내게 말하라. 그러니 나는 기업 물을 자가 바로 당신인 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 나에게 뭐를 달라는 거예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래서 보아스는 룻을 보면서 그의 진심을 알게 되고, 그의 진심을 통해서 그가 진정으로 젊은 남자들을 찾아가지 아니하고 늙은 자기에게 온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욕심대로 남편을 구하고 기업을 물을 자를 구하는 게 아니라, 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흘려보내려고 하는 기업 물을 자의 자격을 갖춘 그에게 손을 내밀게 하는 것도 또한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느끼는 은혜는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은 이 은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 가며 이 은혜를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일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중요한 일을 맡겼는데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서도 책임감이 따르고, 또한 우리의 욕심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보아스 같은 사람을 만나면 좋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요, 보아스 같은 사람만 만나기를 원하지 룻과 같은 여인이 되기를 원치를 않습니다. 우리가 룻이 되어야 보아스를 만나는 거죠. 왜냐하면 보아스는 그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을 이미 그 여인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먼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믿음의 사람을 만나고, 믿음의 환경 속에서 또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에게는 책임감이 따른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룻이 그 시어머니에 대한 책임감, 또 시어머니는 룻에 대한 책임감, 보아스는 또 룻과 그 나오미에 대한 책임감, 이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룻이 어머니를 신뢰하지 않았다면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했을까요? 안 했겠죠. 어머니는 믿음의 사람이요, 어머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룻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은 믿음의 말씀이다. 그러니 내가 순종하면 내게 너무나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말할 때 꼭 어머니가 아니더라도 믿음의 사람이 믿음으로 권면해 줄 때 그 말씀을 잘 듣고 지키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났어요. 가브리엘이 나타나가지고 너에게 구원자가 태어날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말해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처녀가 잉태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그 자궁을 빌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고 뭐예요? 가장 순결하고 가장 정결하고 믿음이 깨끗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결해야 될 이유가 뭐냐, 깨끗해야 될 이유가 뭐냐,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잉태하기 위함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뜻을 누가 잉태할 수 있습니까? 룻과 같은 여인이 잉태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뭐예요? 보아스는 누구를 낳았어요? 보아스는 이새를 낳죠. 그 다음에 룻은 보아스에게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룻은 보아스는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죠. 그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오벳이에요. 갑자기 이제 헷갈렸어요. 그래서 이런 다윗의 왕조를 이루는 그런 어머니로서 하나님이 그를 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그의 믿음 때문이에요. 오늘도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강력한 힘이 나가는 거예요. 저도요, 믿음이 없이 그냥 휙 쳐져 있으면요, 제가 몸이 아파요. 그래가지고 뭐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아무런 생각이 안 나요. 우리 애들하고 제주도를 갔잖아요. 갔는데 자녀들이 얼마나 좋은 그런 저기를 다 준비를 해놨겠어요. 근데 우리는요, 제가 아들한테도 말했지만, 나 이런 거 보는 것보다, 물론 감사하죠. 감사한데 이런 거 보는 것보다 그냥 기도하는 게 더 좋다. 내가 그랬더니 엄마는 오셨으니까 마음을 넓히시고 평안하게 그냥 쳐다보시고 다른 건 다 잊으세요.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성교가 눈앞에 있고 이것이 눈앞에 있는데 그래도 너희들이 이렇게 해줘서 너무 감사한데 내 마음은 좀 이렇게 불편한 것이 있다. 왜냐하면 새벽에도 녹음을 해가지고 올려야 되는데 그걸 올리는 게 장소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도 어찌됐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또 말씀을 올리고 또 요절을 올리고 그러면서 또 이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으면 이게 책임감이죠. 오늘 우리에게는요, 믿음의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야, 우리가 오늘 이 일을 이루는 일에 룻처럼 나오미처럼 그렇게 서로 신뢰감을 가지고 보아스에게 비춰진 룻의 모습이 현숙한 여인으로 보여진 것처럼, 그리고 또한 서로 간에 어떠한 그런 어떤 행동들 속에서도 그 안에서 서로 신뢰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그런 믿음 때문에 저들이 나중에 다윗의 가문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를 또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런 가문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며 또한 어떤 일에든지 서로 연합하고 또 함께하면서 뜻을 이루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아스가 집으로 보내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보다 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좀 집에 가서 기다려라. 그러면서 보리를 6번 데워주면서 또 성읍으로 들어가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리를 6번 데워줬다는 것은 시어머니에게 빈손으로 가지 말라고 밑에 써져 있어요. 그 밑에 네 어머니에게 갈 때 네가 빈손으로 가지 말아라. 그러면서 어머니에게 말하잖아요. 보아스가 이렇게 해서 어머니에게 빈손으로 가지 말라고 보리를 데워주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보아스의 무슨 마음을 볼 수 있어요? 너그럽고 또한 넉넉하고 이런 섬기는 마음을 볼 수가 있겠죠. 오늘 우리 속에서도 이러한 섬김이 우리도 모르게 잘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섬김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표현이요, 내가 너와 너의 어머니를 선대한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 속에 뭔가가 정말 남에게 줄 것이 있으면 또 우리가 베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제가 선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여러 사람을 통해서 학용품을 구입할 수도 있게 해주시고 또 이 샴푸도 또 이렇게 후원해 주시고 또 가서 아이들 뭐 간식도 사줄 수 있는 그런 또 그런 것도 주시고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선교에 대한 부분이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아우 이걸 어떻게 하나 뭐 이런 아직도 그 이런 재정이 이 개인적으로 가시는 분들한테는 채워지지 않았지만 어찌됐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실 줄로 믿고 그냥 부족하면 그냥 갑시다. 제가 이제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이러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순종할 때에 주님이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룻기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비극으로 시작했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희곡으로 끝나는 사건이 바로 룻기의 상황의 스토리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이 좀 비극적으로 보이고 좀 뭔가 불평해야 될 것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에 누가 순종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룻의 가정의 이야기를 보면서 오늘 우리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아스로 오셨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아, 예수님이 우리의 보아스구나. 그래서 이 보아스만 붙들고 있으면 우리의 인생이 그래도 어찌됐건 우리가 평안의 날개 아래 숨을 수 있는 공간이 있구나. 이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보아스가 되어줘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룻이 되어줘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보아스가 되어서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그늘에 와서 쉴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만들어주고 또한 열어주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러한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가 안식할 곳을 며느리에게 찾아주기 위해서 또 여러 많은 것을 지시할 때 며느리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대로 행하는 것은 그 어머니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신뢰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고, 또한 이 사사시대에 정말 동성연애가 난무하고 또 집단적인 동성연애가 난무했던 것을 볼 수가 있겠죠. 레위인이 첩을 얻어서 첩을 데리고 살고 그런 걸 보면 무책임한 시대요. 자기가 원하는 육체의 정욕을 위해 사는 시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또한 동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요. 그러면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룻과 같은 사람을 찾으시고 보아서 같은 사람을 예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또 우리나라가 지금 뭐 내일인가 뭐 어디서 모인다고 사람들이 막 간대요.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뭐 그 선거 공약도 하고 뭐 이래 하는데, 우리 강금자 집사님이 교회는 안 나오시는데 거기 가겠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다녀오시라고. 어찌됐건 누가 옆에서 이제 같이 가자고 그러니까 거기를 가시는데 다녀오시라고. 그러나 하나님이 이 대통령도 내고 하나님이 하시니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 집사님은 다녀오세요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제 조금 6월 며칠인가요? 3일인가요? 6월 3일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그 안에서 우리 조국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실 수 있는 그런 보아사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또 대통령으로 뽑아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 또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삼창하시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